이 44절은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합니다. 별명이죠, 별명.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또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비유장. 그만큼 비유가 많아요. 여러 비유가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본문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많이 드셨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절, 본문 앞에 있는 10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10절부터 15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다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하신 목적이 13절에 나오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 15절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참 오해가 됩니다. 어떤 이단들이 비유풀이 하면서 13장을 잘 인용합니다. 아예 저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듣고 누구만 알아듣는다. 이 선생, 자기만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 비유를 이야기해서 이 배경을 잘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방금 읽으신 이사야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소명을 주시는데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사야서 2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딱 시작하면서 엄청난 많은 무서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쭉 하십니다. 그 중에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패역한 종자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한 나라요 하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귀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는요, 주인과 낯선 사람을 딱 구별합니다. 짐승도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또 나귀도 자기 구유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대요. 그런데 짐승들조차 그걸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심했는지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데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그 배경 속에서 이사야를 보내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으니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누가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둔해진 백성들을 위하여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완전히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고요. 영적 눈이 가려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멀리하는 마음이 닫혀 있는 시대입니다.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너희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바르게 되어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말씀이 이사야를 보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똑같이 13장에 나오는 비유도 같은 배경이에요. 13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앞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도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척하자면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인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영혼의 귀죠. 또 마음이 닫혀 있다. 그러니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고쳐라. 그 목적에서 천국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감추인 보화. 먼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화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보화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보화죠. 근데 어떤 보화요? 감추어져 있대요. 이 당시에 농사 짓는 농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당시에 어떤 농부가 세를 주고 밭을 구했습니다. 자기 땅은 아니죠. 새로 얻었으니까. 열심히 밭을 가는데 땅속에서 뭔가 턱 걸려 올라온 게 있어요. 상자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배경을 잘 모르시면 이 농부 나쁜 사람이다. 아니 비윤리적이다.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에 묻힌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말해줘야지. 이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법에는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겠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주인이 먼 몇 년씩 집을 비우면서 여행을 해야 할 때 땅에 보물을 많이 묻어두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주인이 계속 바뀐 것 같아요. 주인도 몰라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들고. 이 비유에서 보화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했는데 왜 감추인 보화인가? 예수님이 그냥 진리를 어렵게 설명해서 저 사람은 못 알아듣게 만들고 이 사람은 알아듣게 만들자. 그래서 비유로 막 이렇게 신비하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막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감추인 보화라고 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화의 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구원자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멀리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이 비유가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자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를 물리치고 억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와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이렇게 하길 원했단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하고 자기들은 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상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나쁜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상태에서 너희들은 절대 이 상태에서 이들에 두면 큰일 나.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뭐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냐고.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했던 그 보호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를 원했던 구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쳐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배부르게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대상을 기다렸는데 너희들도 회개하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게 뭐였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말 좀 주세요. 아무것도 안 줍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로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 생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부활로 믿고 이 시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베드로도요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뒤에 우리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1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내 이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절대 안 되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왜 집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주려 오셨는데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막았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3절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를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의 대답 24절 26절이 중요합니다.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를 믿는다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 얘기합니다. 십자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왔는데 따라한 목적이 잘못되었다. 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처럼 무리들처럼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천하를 다 얻었다 치자. 나를 잘 믿어서 천하를 다 원하는 대로 다 얻었다.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다 원하는 거 다 얻었다 치자.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목숨 없으면 뭐가 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목적,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됩니까?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를 지냐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초기에 따랐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내려오시라고. 오늘 필요한 걸 줘야지.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능하게 달려 죽냐고. 영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잘 봐라. 너희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너희들 눈에 가려져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그게 진짜 인생의 보화,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뻐합시다라고 말했는데요. 성도님들의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정말 생명입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진짜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요,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돼요. 일반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가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전직 총리가 종교 문제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다 바치잖아요, 거기에.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인생을 걸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종교의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는 보화다. 베드로야, 무리들아, 너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데 내가 다 준다 치자. 이 땅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진다 치자.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발견했어요. 그 예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겨두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갔대요. 기뻐했대요. 교회의 힘, 성도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쁨에 있습니다. 이 기쁨. 아무리 자격이 결심하고 노력해도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종교적 차원에서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신 예수를 바로 알고 만남으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에 하나가 너희들 지금은 진리를 모르니까 근심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기쁨은 누가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 다름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양으로 세상은 100만 원 주지만 나를 잘 따라오면 나는 1억을 줄 수 있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뭔가 하나 이루어지면서 만족을 통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예수님께 있는데 왜 예수님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로 생명이 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교회를 욕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를 욕하면서 말이야, 나는 예수쟁이는 싫어도 누구는 좋아? 나 예수는 좋다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들입니다.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정말 좋으냐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아마 분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싫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예수, 찬송가를 보세요. 모든 기쁨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기쁨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뭘 했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연하죠. 가치를 아니까요. 신앙생활도요, 예수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편하게 그냥 집에서 쉬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보람이 있지. 인간적으로 보면요. 왜 굳이 나옵니까? 예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아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이게 농부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45절, 46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45절, 46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석 전문가겠죠. 돌아다니면서 그 보석을, 진주를 사들인 사람인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진주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구별 못 하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은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체를 팔아서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보화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라고 고백하는 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당시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 허망한 것, 허무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17절부터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 총명이 없는 인생, 방향이 없는, 영적 눈이 없어서 목적이 없는 인생, 무지한 인생, 감각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끝이 뭡니까? 썩어짐이거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에게 복을 증가하고 주님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